8월 한 달 동안 부흥이라는 리바이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소서. 지난주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오늘은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선지자들에게 여러분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정의의 선지자 누구죠?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아모스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선지자. 더 조용해진 것 같은데 호세아. 세 번째, 이건 아셔야 돼요. 눈물의 선지자. 이건 좀 이제 입이 이제 발동됐습니다. 에르미야. 맞아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비전의 선지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를 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4장부터 32장은 심판의 예언의 환상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반부에서는 33장부터 48장은 회복에 대한 말씀과 환상이 기록됩니다. 에스겔서는요, 비전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많은 환상과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7장은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줄기가 강물이 되는 환상을 에스겔이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의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곰곰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때 은혜의 강물은 흘러간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때 은혜의 강물은 흘러간다. When we embrace God's vision, His river of grace flows. 여러분, 에스겔서는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대부분 젊은 귀족과 관리와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대부분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에스겔도 젊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한 청년의 나이 때 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알다시피 제사장 사역을 계속한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합니다. 힘든 노동을 하면서 매일매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에스겔처럼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나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이런 비참한 신사가 되지 않았을 텐데, 나는 이런 힘든 노동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비전의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공부도 했고 내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내가 좋은 리더였는데 그냥 하루 순간 포로로 끌려오면서 나의 이 모든 비전이 사라진 거야. 나의 모든 삶의 꿈이 없어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부모님 이민 1세대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84년도에 이민 왔기 때문에 내년이면 이민 온 지 40년이 됩니다. 80년도, 90년도 초반에 여기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 뉴욕에서 델리 가게, 세탁소, 네일 가게, 피쉬스토어, 그리고 저희 부모님처럼 봉제 공장. 근데 이민 오신 우리 부모님들 보면요, 한국에서는 진짜 잘 나가던 분들이었어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서 좋은 집에서 살다가 어떻게 뭐 이유가 있죠. 사연이 있겠죠. 똑같은 얘기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똑같은 얘기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에스겔도 똑같았어요. 한 1년 동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20년, 30년이 되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일만 한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 오늘 47장을 통해 하나님이 그 비전을 다시 품게 하세요. 다시 회복시키세요. 어떻게? 성전에서 물이 흐르게 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47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성전 입구로 데려갔는데 성전 문턱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은 성전 오른쪽 아래 제단의 남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 방향으로 나와서 나를 바깥 방향으로 동쪽으로 향하는 바깥문 방향으로 인도해 갔다. 물이 오른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여러분, 과거에 가졌던 꿈과 비전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성전에 흘러가는 물로 그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때예요. 근데 오늘 보시면 성전에서 그냥 물이 흘러가는 환상이었어요. 성전에 작은 물줄기가 흘러가서 동쪽을 향해 갔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8절, 9절, 10절에 보면요, 동쪽으로 갔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바다, 바로 사해까지 흘러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해,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아시잖아요. 사해는요, 죽음의 바다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사해가 뭡니까? 데드시. 여러분, 거기에 가면요, 제일 먼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데스예요. 그리고 물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이 계속 증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 속에 염분, 소금이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짠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몸이 둥둥 떠요. 바닷물이 눈이 조금이라도 눈에 들어가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 물고기가 사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름을 데스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뭡니까?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이 동쪽으로 갔고, 동쪽 어디까지 갑니까? 바로 이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 가는데 거기에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궁금해요. 이 물이 무엇입니까? 이거 에비안보다 더 좋은 물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맨날 집에서 뽑아내는 정수기 물보다 좋은 거예요. 나 이 물 알고 싶어. 근데 이 물이 바로 그냥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복음이 이 물이에요. 복음은요, 생명수입니다.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는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저는요, 오늘 너무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이 생명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2023년 성전은 어딘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답이 금방 찾아왔어요.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능력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능력은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어떤 건물, 파킹,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수,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 생명수가 흘러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폴리에서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에서 생명수가 흘러가. 세상의 더러운 곳에 다 흘러가요. 죽어가는 곳에 다 흘러가요. 어두움, 죄악과 두려움과 우울증과 범죄와 죄와 우상과 이런 것에 다 흘러가면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역할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유소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봤어요. 주유소는 기름 회사가 기름을 받아다가 기름이 필요한 사람에게 파는 곳이 주유소예요. 근데 교회가 바로 이곳이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수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교회는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곳에 흘러보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온누리 가스스테이션 free pay by Jesus 3불 57전 아닙니다. 뭐 캐시로 내면 조금 싼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페이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흘려보내면 되는 거야. 누구든지 어떤 과거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생명수가 그 삶 속에 임하면 생명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오늘 주시는 것 같아요. 성전에 흐르는 이 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그 비전에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이라는 영어 단어 본다는 거잖아요. 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릴 때 은혜의 강물은 흘러간다. 저를 따라 보세요.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릴 때 은혜의 강물은 흘러간다. When we surrender to Holy Spirit, His river of grace flows. 여러분 오늘 3절부터 5절 말씀은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다에 도달할 때까지 어떻게 깊어졌는지 진짜 너무나 자세하게 묘시합니다. 3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겠는데 이 사진으로 설명될 수 있어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요. 그 물줄기를 따라가니까 1000규비트예요. 1000규비트. 1000규비트는 한 500m 정도 돼요. 500m 정도 가니까 성전에서 흘러갔던 물이 내 발목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1000규빗을 가니까 그 물이 더 흘러서 내 무릎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1000규빗 500m를 가니까 그 물이 점점점 많아져서 내 허리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1000규빗 500m를 더 가니까 이 물이 깊어서 내가 그 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쫄쫄한 물이 흘러갔는데 500m마다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내가 깊게 잠기는 모습이 3절, 4절, 5절에 기록됩니다. 제가 궁금해졌어요. 아니 에스겔의 생명수의 물줄기가 점점 깊어지는 이 과정을 왜 이렇게 디테일을 자세히 묘사했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수의 물줄기가 점점 깊어지는 것은요 영적인 풍성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회복과 부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생명수가 여러분의 발목 높이까지 오면 그건 은혜 정도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무릎까지 와도 은혜 조금 난 거예요. 허리까지 높아지면 회복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생명수가 높아져서 내 키보다 더 커지면 저는 그것이 진짜 풍성한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마크 목사님, 저는 오늘 이 생명수가 내 발목까지만 와도 부흥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 계실 거예요. wrong, 틀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요 제 무릎까지만 와도 부흥입니다. 아니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허리까지 오는 게 부흥이겠죠. 아니요. 에스겔 47장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부흥은요, 나를 확 가득 채우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성령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은 물속으로 들어갈수록 어려운 게 뭡니까? 물이 저항이 있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뜻대로 걷기가 힘든 것이 물이에요. 여러분, 왜 발목이 부흥이 아닙니까? 발목까지 물이 오면요, 여러분 아직도 마음대로 움직여요. 무릎까지 올라와도 마음대로 움직여요. 허리까지 와도 움직여요. 근데 물이 깊어서 내 키를 덮으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더 깊은 강물로 갈수록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강물에 몸을 맡겨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부흥은요,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나의 주도권을 드릴 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온누리교회에서 꿈꾸는 성령 사역이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안수하고 방언하는 것은 성령 사역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령 사역의 본질은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사역이 성령 사역이에요. 근데 성령 사역뿐만 아니라 예배 사역도, 재정 사역도, 차세대 사역도, 제자 양육 사역도, 선교 사역도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가정은요,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가정, 성령 충만한 인생은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떤 나라의 왕에게 외동딸 공주가 있었어요. 공주가 시집갈 나이가 됐어. 그래서 왕이 어떤 남자에게 딸을 시집 보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가장 용감한 남자에게 딸을 시집 보내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가장 용감한, 용맹하다는 젊은이들 다 불러서 연못가에 둘러싸게 합니다. 그리고 연못에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무서운 악마떼가 살고 있었어요. 누구든지 이 악마떼가 있는 이 연못을 가로질러서 헤엄쳐 건너면 내 딸 공주와 결혼시켜 주겠다고 약속해요. 근데 아무도 연못에 뛰어들지 않아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공주가 좀 못생겼나 보다. 공주가 이쁘면, 여러분 이쁘면 뛰어들었을 거야. 근데 아무리 공주가 좋고 아무리 결혼도 좋지만 생명과 바꿀 수 없는 이 젊은 용감한 청년들이 곰곰이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한 용감한 청년이 연못에 퐁덩하고 뛰어가더니 잽싸게 수영하면서 연못을 건너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왕이 그 용감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어느 놈이 나 밀었어. 그래요. 가끔 내게 용기가 없을 때가 있어요. 가끔 나는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부흥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도권 하면 생각나는 미국 학교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학교 다니면 아실 거예요. Trust Fall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손을 이렇게 대고 뒤로, 내가 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받아줄 것을 믿고 이렇게 뒤로 내 삶을 이렇게 그냥 맡기는 것. 미국에서 체육 시간에 했는데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뒤로 가면은 뒤에 있는 사람들 나를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믿고 나는 이렇게 뒤로 넘어지면 돼. 제가 진짜 주도권을 믿고
넘어진 한 사람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Fall, and it'll be an exercise in building trust between one another. So Harrison, if you don't mind going first, step up here on this chair and close your eyes. All right, and then everybody fill in, and we're going to ask you to fall, and then they will catch you. So you have to trust us. So I'm going to count to 3. Just relax and fall. Okay? 1, 2, 3. No, wait, no! 웃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성령님의 주도권은 분명히 뒤로 넘어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앞으로 넘어지고, 왜 내가 아프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물이 계속 흘러요.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발목, 무릎, 허리, 내 키를 넘겨요. 그럼 내가 수영을 하면 돼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성령의 강물에 내 인생을 맡기면 되는 거야.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잠을 못 이루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일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성령님께 맡겨보세요. 성령님께서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계획에서는 누리지 못할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47장을 보고 워렌 웰스비라는 이 미국의 목회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전 동의해요. 에스겔 47장의 강은 생명을 주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나타낸다. 그러나 깊은 물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얕은 곳을 떠나지 못하고 우먹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애석하는 일이다. 맞아요. 교회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그냥 물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 정도 올라오는 것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그런 부흥이 아니에요. 반쪽 부흥이 아니에요. 썬데이 부흥이 아니에요. 날마다 순간마다 교회에 있든 일하든 밥을 먹든 뉴욕에 있든 한국에 있든 비행기 안에 있든 나의 삶의 모든 삶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참 많이 했는데 제가 모든 운동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운동 잘하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힘 빼면은 돼요.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운동들이 있을 거예요. 뭐 축구든 펜싱이든 탁구든 골프든 낚시든. 밥 먹는 건 운동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밥 먹는 거 밥 먹을 때 힘 빼라는 건 없었어요. 모든 운동의 기초가 뭔지 아세요? 힘 빼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볼링 배울 때 저 볼링까지 배웠어요. 볼링을 배우는데 볼링은 여러분 공을 진짜 저는 처음 배웠을 때 온 힘을 다해 손가락 집어넣고 확 저는 세게 던지면 그 파워의 스트라이크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볼링을 제대로 던지는 분을 보면요, 아니에요. 힘 빼고 많이 발로 그리고 스핀을 넣으면서 이렇게 던집니다. 근데 이 손목에 힘을 빼는 게 스핀을 더 주는 비결이에요. 그러고 나서 저는 모든 스포츠뿐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주십시오, 빨리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께 주도권을 맡긴 삶은 주먹이 아니라 손 피는 거야. 내려놓는 거야. 힘 빼는 거야. 여러분 자세에서 한번 힘 빼보세요. 힘을 풀어. 아니, 너무 힘 빼지 말고 힘 빼보세요. 성령님께 내가 힘 빼면서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야.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오늘 죽는 거야. 내가 오늘 왜 오늘 하루가 주어졌을까요? 건강해서? 젊어서?
알람 소리 들려서? 아니요. 주님의 은혜.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설교하면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확실히 알았어요. 이렇게 질문할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에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천국 가기 원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다 들어야 돼요. 아니, 다 들으셔야 돼.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원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다 들으셨죠? 그분들 중에 또 질문합니다. 지금 죽고 천국 가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손 내려. 이게 이상해. 지금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 오늘 죽는 것도 주님의 은혜. 쉬운 거예요. 내일도 주님의 은혜. 조금 세상이 나 힘들게 해도 주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생각날 거예요. 잘 안 돼도, 사업이 잘 안 돼도 자식 새끼들이 막 괜찮아. 남편이 좀 그게 남편이에요. 저쪽 남편이 좋아 보이지만 그 동네 가보면 다 똑같아. 다 인생 그런 거예요. 근데 아세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누구한테 맡겼는지. 남편한테 맡기지 마세요. 자녀들한테 맡기지 마세요. 저한테 맡기지 마세요. 성령님께 맡기세요. 그럼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무릎을 뛰어넘어서 허리, 내 키를 넘어서 나는 그 물속에서 그냥 은혜의 강물을 그냥 경험하면 되는 거야. 수영하면 되는 거야. 내 키를 넘는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수영을 잘하는 비결 똑같아요. 뭡니까? 힘 빼면 되는 거야. 수영 잘하시는 분 보면요, 힘을 빼고 합니다. 오늘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며 은혜의 강물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때 은혜의 강물은 흘러간다. 저를 따라 보세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때 은혜의 강물은 흘러간다. When our lives resemble Jesus, His river of grace flows. 오늘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생명수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지. 아까 성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성전 어디?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성전 입구로 데려갔는데 성전 문턱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은 성전 오른쪽 아래 제단의 남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성전 문턱 아래 에스겔이 목격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장소가 바로 할렐루야, 성전 문턱 아래였습니다. 다른 한국 개정 성경에는 성전의 문지방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집에 가장 좋은 곳,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문지방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가정에서 문지방을 가장 깨끗하고 관리하고 항상 아름답게 장식하는 분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베드룸이든지 키친이든지 여러분의 오피스든지. 근데 오늘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성전 문지방을 묵상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구약의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턱 아래에서 물이 흘러서 강이 되면서 바다가 되는 이 현장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바로 성전 문턱 아래란 겁니다. 가장 낮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가장 고귀한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성전 문지방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한 인격을 의미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성전 문지방처럼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인격을 구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수인 복음을 온 세상에 흘러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겸손한 인격을 갖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겸손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방법 잘 들으세요. 나를 감추고 예수님을 드러내면 돼요. 좀 센 말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성전의 문지방에서 그 물이 흘러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30년 전에 맨하탄 한복판에 제가 봤던 광고판입니다. 제가 처음 읽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How can you worship a homeless man on Sunday and ignore one on Monday? 좀 처음 읽고 homeless man, 노숙자인데 주일에 노숙자는 누구고 그리고 월요일에 노숙자는 누군가? 노숙자들한테 무슨 제도가 있는지, 월, 화, 수는 노숙자고 뭔가. 근데 이 메시지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을 향한 손가락질하는 메시지였어요. 너희들이 주일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주일날 홈레스, 노숙자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월요일날 맨하탄 한복판에서 보는 맨하탄에 있는 평범한 노숙자들 보면서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는, 제가 영어를 배우고 나서 확실하게 느꼈어요. 오늘 이 세상이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가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우리 관리를 해야 돼요. 그 관리가 뭡니까? 겸손이에요. 나를 항상 낮추는 연습, 항상 낮은 자리로 가는 연습, 항상 내 것이지만 나의 권리지만 말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싸우지 않고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내가 먼저 쏘리 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철저하게 감춤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저는요 여러 가지 예화가 있는데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돼요. 진짜 힘든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인격, 이 겸손을 갖기 위해서는요,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세상이든 세상의 악을 선으로 갚았을 때, 저는 오늘 이 에스겔 47장에 생명수가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앤드루 머리라는 미국의 목회자, 성경학자가 예수님의 겸손이 없었더라면 인류의 구원도 없었을 것이다. 저는 여기에다 좀 더 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삶에 겸손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아무도 우리가 아무에게 생명수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겸손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인격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위필드라는 미국의 신학자, 설교자가 위필드의 이름은 멸하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내 이름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도록 친구들조차 나를 잊게 하라.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만 될 수만 있다면.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 곧 은퇴하실 분 계세요? 은퇴 나이를 앞보는 분들 계시면 진짜 멋있게 은퇴하기를 바랍니다. 다 챙기면서 은퇴하지 마세요. 다 사람들 앞에 보는 데서 은퇴식 하지 마세요. 그냥 감추세요. 은퇴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제 둘째 딸이 드디어 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시작해요. 간호사로.
화요일부터 첫 출근인데 많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첫 출근? 근데 저는 참 기분이 이런 거예요. 조은이가 처음에 대학교 갔을 때 뭐 운전해서 막 데려다 주고 다 했는데 혹시 화요일도 똑같이 해야 되는지, 병원에 출근하는데 아빠가 데려가 주면서 주차장에서 계속 기도해 주면서 기다려야 되는지. 근데 안 하기로 했어요. 쿨하기로 했어요. 네 인생 네가 살아라.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빠가 선포하는 하나님을 네가 믿는다면 네가 나가서 병원에 가서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잘 고쳐주라. 그 기도를 제가 멀리서 하고 싶어요. 차 태우면 데려다 줄 수 있는데 아닌가, 이제 지가 운전할 수도 있고 7분이면 가는 완벽한 커뮤니티에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야. 걸어갈 수도 있는 거야. 제가 느꼈어요. 자녀들도, 여러분 부모님들, 아까 은퇴 얘기보다 부모님들 문제가 더 심해. 결혼하는 자녀들 떠나 보내세요. 아들들, 딸들 떠나 보내세요. 요새 너무나 많은 마마보이들이 보여. 결혼한 후에도 엄마가 전화하면 덜덜덜 떨어요. 그래서 왜 엄마와 아내의 갈등이 생깁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다 남편들 때문이에요. 릴리스하세요. 자녀들도 주님 것이에요. 돈도 주님 것이에요. 시간도 주님 것이에요. 다 겸손의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릴리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부흥이 일어나요. 너무 어렵죠. 근데 그 부흥을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 영상은 3명의 어린아이의 찬양인데, 이 영상을 통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오늘 제가 설교를 정리하면서 3가지 때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때가 있고,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릴 때가 있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잘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이 찬양을 보면서, 아시는 찬양이니까 같이 부르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영혼에게 고백하세요. In His times,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함께 영상을 보신 후에 봉헌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